옛날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후에 잠시 소강 상태의 전쟁이 접어들었어요. 이 장수가 자기 막사에 들어와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자니 따뜻한 차 한 잔이 몹시 그리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끼던 찻잔을 꺼내가지고 차를 끓여서 마시기 위해서 따르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찻잔이 이쪽에서 떨어지니까 다른 손으로 얼른 받아쳤어요. 다른 손으로 딱 받아드는 순간 자기 가슴을 철렁하고 이 아까운 찻잔 가지고 이 철렁한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장수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내 장수, 부하 장수들이 전쟁터에서 목이 달아나고 피를 튀기고 죽어나갈 때도 나는 이처럼 가슴이 철렁거리지 않았다. 근데 이 하찮은 찻잔 때문에 내 가슴이 이렇게 덜컹거리는구나.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찻잔을 스스로 깨버렸어요. 제가 99년에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일주일간 강행군을 했는데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오전에 목회자들이 한 7, 80명 수료하는 그 시간에 그 전도 훈련을 마친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평생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목사도 아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사랑하는 피부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좋은 데 직장에 취업이 돼가지고 총각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몇 달 동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주 5일제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막 들어간 직장 적응하고 토요일 날도 근무하고 주일날 어느 때는 출근하고. 근데 주일날 아침에 자기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나오는데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 있는 동생 한 번도 깨워서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감각이 없이 살았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 훈련 받기 전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자기 집사님 어머니가 불신자인데 오늘 내일 하니까 중환자실에 신방 갔는데 자기 신방하고 그 다음날 그 집사님 어머니 죽었어요. 불신자 어머니. 가서 병 낫길래 기도하고 위로했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나왔노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나한테 붙여준 것인데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것인데 그걸 내가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깨닫지 못해서 그분 지옥에 갔다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이 찻잔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시간 관리의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서. 우리 인생에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급한 일이라는 것은 공과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죠. 안 내면 연체가 또 카드를 언제까지 막아야 하는 거. 그래서 그때가 오면 우리가 안절부절하잖아요. 이게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런 급한 일만 하루하루 처리하다 보면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못 산다고 이분은 주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미래를 준비하고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이건 급한 일 같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얼마나 지금 엄청난 소리를 하려고 하길래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거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오늘 본문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때로 나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안 해. 그 말은 왜 하냐면 사실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안 죽을 일이에요. 내가 성을 간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성 안 바꿔요. 내가 그것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런 말 하지요. 그거 거짓말해도 되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한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바울은요,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봤다고요. 그의 증언에 의하면 3층 천에를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헤븐을 보고 왔다. 우리처럼 믿는 게 아니고 바울은 믿기도 했지만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천국을 봤고 안 사람이에요. 천국을 봤고 지옥을 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받아서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바울이 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 지옥 갈 거야. 그 사람은 지옥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지옥 나 가면 갈 거야. 몰라서 겁없이 그 소리 해요. 진짜 지옥을 본 사람은 그 소리 못 할 거예요.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봤기 때문에 함부로 나는 지옥 가도 좋아 소리를 못 할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이기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이거 꼭 해야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족, 친척,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결정과 선택은 그것에 다 함몰돼 버립니다.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 났는데 입시가 문제가 아니죠. 결혼 날짜 받았는데 전쟁 난 거예요. 결혼은 해야지. 이런 바보는 없어요. 아이고 내일 모레 우리 새집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집은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새집 가서 들어가서 피난 안 가고 죽는 바보는 없어요. 내가 살아야 결혼도 하고 살아야 다른 사람 용서도 하고 살아야 집도 장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에 좋은 기업은 많다. 응? 좋은 기업은 많더라. 근데 위대한 기업은 별로 없다. 그러면 위대한 일의 방해꾼이 뭔지 아느냐?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을 못 만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을 하느라고 위대한 기업이 못 된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좋은 교회 많아요. 좋은 교회.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바자에 의해서 어려운 불이웃도 없고 성당 좋은 성당 많아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좋은 소리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가지 하라고 세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시켜 천국 보내라고. 근데 좋은 일은 하는데 본질적인 일을 못하고 있다.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영혼 구원, 천국 지옥. 이거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밥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교회 돈 왜 쓰냐?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인테리어 왜 하냐?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려우면 어렵게 교회 문턱 넘어선 사람 왔어. 아이고 교회가 뭐 이렇대. 관리도 안 되고. 다음에 실족해서 교회 안 올까 봐. 교회 화장실 물 샌다. 그 왜 수리한지 아세요? 아이고 갔더니만은 뭐라 물이 뚝뚝 떨어져. 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에이. 망가지 중에 하나라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주일날 제일 좋은 옷 입고 옵니다. 주일날 항상 새 옷 입고 와요. 왜? 무시받으면 안 되니까. 외부 어쩌다 한 번씩 집회 나가면 그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고 가서 허튼 소리 안 하고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점잖게 있어요. 왜? 내가 전하는 예수가 품위가 있어야 하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가 무시받으면 안 되니까. 무시받으면. 넥타이 하나를 멜 때도 어울리는가 맞는가? 왜 제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차별 있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왜 돈 하나를 제가 무섭게 쓰겠습니까? 왜 제가 구설수에 안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뭐 내가 뭐 여러분한테 뭐 존경받아서 뭐하며 뭐 좋은 소리 들어서 뭐하게 필요 없어요. 저는 목적이 하나예요. 왜 제가 사람들한테 아는 체를 하고 자식은 요새 어떠냐, 당신 직장은 어떠냐,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뻐서? 이쁘긴 뭐가 이뻐. 사람 관리하려고 천만에.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제게 마음을 열고 제가 전하는 예수를 들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속보여도 좋아요. 무식해도 좋아요. 또 그 소리냐?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소리는 세상에 가서 들으라니까요. 교회에서만 들어야 할 소리. 교회에서만 외쳐야 할 소리. 여러분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하나여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 오지 마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오지 마시라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자식을 대학에 합격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라고. 그거예요, 그거. 근데 본질은 놓쳐버리고 계속 주변에 있는 것들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다가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에 오직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나머지 일은 전부 이 땅에 속한 일이고 길어야 수십 년이니까. 그러나 영원한 일은 다르다 이거예요. 영원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데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사람들. 첫째,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놓쳐버려요.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요새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잠을 안 오세요? 사춘기 접어든 내 새끼 이렇게 애를 먹이네 요새. 가출하고 불량한 놈들하고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원래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지요. 핸드폰 중독되고 PC방 쫓아가서 도서관에 간다 해놓고 PC방에 가서 주저앉아 있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죽겠지요. 너무 일찍 이성교제를 하고 설치고 돌아다녀서 12시 1시에 돌아오고 말이죠. 내일 모레 입시날인데 정신 못 차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엄청 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잠 안 자본 적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때문에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고 말이죠. 바울은 앞뒤가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 내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지금 핍박당하는 게 문제, 그거 다 감수할 수 있다. 그거 내가 정말 나에게 그치지 않는 24시간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누가 좋은 소리를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 고륙 친척이 예수 몰라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냐.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왜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것을 뺏으려고 이 세상 전부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겠다. 십자가만 빼면 나는 다 준다. 구원의 길만 막아버릴 수 있다면 마귀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의사 집사님한테 내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질환 있는 사람 90%가 응급실 문턱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응급실 문턱에서 90%가 죽는데요. 쪼여 오네. 119 불러서 오면 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다 죽는 사람이 90%. 응급실 넘어서서 치료받으면 살아요. 근데 이미 넘어가기 직전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초를 다투는 일이라는 거예요. 초를 다투는 일.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찬송을 제가 듣고 왔는데 천국제회. 그 찬송이 천국제회인데 그 찬송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난 아멘 못 하겠더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라나타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지금 교회니까 분위기가 아멘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멘 해야지.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아멘 뭐라고 하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아요? 정말 좋냐고. 나 하나를 보면 좋지. 이 고난된 세상 그냥 훌 털어버리고 가자. 나 하나를 생각하면 좋다고요. 근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예수 믿으면 되지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야기. 6.25 동란 날 때 1.4 때 자식 손잡고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포탄 터지고 팔다리 날아가고 정신없이 손잡고 내려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애기 손잡고 왔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평생 못 찾아. 평생. 한강 폭파돼 버리고 건널 때 애기 등에 업고 있다가 업고 건널 수 없으니까 머리다 이고 건너왔어요. 정신없이 한강 건너고 도착해서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니고 이불보따리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내려와가지고 또 자식 낳았죠. 그러나 그때 잃어버린 자식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요. 그 또래 애 보면은 결혼은 했을까? 살아는 있을까? 살아있으면 몇 살쯤 됐겠구나. 평생 가슴앓이 하고 살잖아요. 천국 갔어요. 주님이 어느 자도 오셨어. 다 들림 받았다고 합시다. 갔는데 나 혼자요. 나 혼자. 축복일까요? 축복. 물론 하나님께서 천국 갔는데 지옥에 간 우리 가족 때문에 잊지 못한다면 천국이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하실 거라 나는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삼손이 드릴라의 미색에 빠져가지고 두루노 있을 때 그의 머리가 밀리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기만 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있고 재벌이 있죠. 그 복은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이지.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타벅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 하나님 복 준 게겠어요? 마귀가 준 것이지. 마귀도 세상의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는데 아닌 것이죠.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 요새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노후가 다 보장돼 있으니까 자식 새끼 이 폐역한 세상에 남들은 속속에 죽는다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착하고 잘 자라서 저렇게 성실히 살고 지 앞가름 턱턱턱 하고 그러니까 걱정 없으신가요?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사시사철 효자 근데 신앙생활 안 해. 무엇이 위기인데? 무엇이 위기냐고 지금. 속지 마시오. 속지 마시라고. 제가 신방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풍요로워. 넉넉해. 말하는 거 막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막. 근데 집에서 혼자 있습니다.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가족 구원은 내놓지도 않아. 감각이 지금 무뎌져 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감각이 무뎌졌어. 부자가 왜 천국 못 간다고 했을까? 또 괜한 소리 해가지고 또 신방도 안 받게 생겼네요. 왜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했을까? 부자는요, 심령의 부자거든요. 교만해서. 무릎이 안 꿇어져요. 무릎이 안 꿇어져. 찬송하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애통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근데 그 소리 잘 안 하지요. 고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우리 교인 중에 고생하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그 소리 사치스럽다 싶어서 안 해요. 근데 그 말은요. 고난이 왜 위장된 축복이라 했을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그것처럼 큰 복은 없다고. 거꾸로 봅시다. 평안은 위장된 저주다. 그렇지 않아요? 평안은 위장된 저주야.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영혼이 겉사람은 망가져도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축복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점검할 거 있어요. 첫째는 가족의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우리 가족이 거룩한가 살펴봐야 돼요. 거룩한가. 요새는요. 거룩은 별 매력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국가에서 매력은 힘이 없습니다. 이 거룩은 힘이 없어요. 보십시오. 교회에서조차도 거룩이 상실됐는지, 거룩이 실종됐거든요. 자본주의 국가는 철저히 승자 독식주의예요. 이기면 모든 잘못이 없어져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오. 트럼프 당선자가 됐죠. 막말하고 추문을 일으키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대통령이 딱 되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리잖아요. 소송을 준비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성추문을 당했다고. 성추행 당했다고. 그건 사실인 것 같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딱 되니까 벌벌벌 떨고 인터뷰했어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어찌 소송하겠는가. 소송 취하한다. 딱 취하해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류를 가진 사람, 잘못된 거짓된 어떤 시스템과 거짓된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건 불행한 국가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최소한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요셉은 거룩했어요. 요셉은 총리 되려고 몸부림친 사람 아닙니다. 거룩만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총리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 바벨론에 붙잡혀 들어가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친 사람 아니에요. 뜻을 정했습니다. 출세하겠다는 뜻 정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성공하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거룩하리라. 없어요. 내일이 없어. 오직 거룩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신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애들 거룩한 거 잘 보시라니까요. 우리 애들. 웬 그렇게 화장은 떡칠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조그만한 것들이. 그거 웃을 일 아니에요. 너무 일러요. 언제든지 해 앞으로. 왜 벌써 그렇게 떡칠하고 돌아다니게 만들어. 대학생 같아. 보면 중학교 1학년이야. 왜 귀는 벌써 뚫어갖고 난리를 하고 돌아다녀. 다 때가 되면 뚫을 것인데. 그 아픈 것을. 왜 치마는 그렇게 또 짧게 입고 돌아다녀. 이거는 보수주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거룩이 생명이라고.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걸 몰라. 이것을 위아래도 모르고 인사성도 없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박살 내버려야 돼. 어디서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1등하면 뭐 할 건데? 남 집 밟고 성공하면 뭐 할 건데? 마지막 가는 길은 뻔한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새 속에 물들고 휘청휘청 하고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말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1등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요. 신앙생활 하는 그만큼 좋아요? 통곡해봤냐고요. 내 자식이 지금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밤새껏 통곡해봤냐고요. 우리가 지금 가짜래, 가짜. 저붙었어. 보시라고. 결혼한다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교회는 다니냐? 다닌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 안 묻고 싶어. 직장은 뭐하냐? 그 집은 잘 사냐? 근데 그 소리 하면 엄마가 권사 맞아? 그 소리 들을까 봐? 일단 먼저 교회는 잘 다닌다냐? 그래 놓고 엄마 아빠는 살아계시냐? 직장은 뭐냐? 사는 건 어쩌더냐? 직장은 뭐 이제 다 따지고 다 따지는 거예요. 뭐 교회는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데 사람은 참 좋아. 그리고 직장이 괜찮아. 그러면 속으로 흐뭇한 생각이 듭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것이. 교회 다니니까 괜찮습니까? 꼬박꼬박. 그 안에 진짜 거듭났는가 보라고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보라고요. 그 심장에 예수가 있는가 보라고요. 그거 없으면 거짓이에요. 대학 청년 가면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니는 척 해주는 거지.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으니 미칠 지경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다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도 죽겠지. 이중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이중생활 하다가 어느 날 턱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완전히 엉망이 돼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엉망돼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들킨 것 뿐이고
원래 그랬었어요. 원래. 누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하더만요. 고양이를 뭐 3마리인가 4마리인가 키운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못나고 작아 약해 보이는 고양이가 있었대. 맨날 주인이 그거 챙겨줬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맨날 약하니까. 몰래 카메라를 해놓고 어느 날 나가봤는데 그 못나고 작은 놈 있잖아. 그 놈이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왕이더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이쁨 받고 싶어서 약한 척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인 나가자마자 이놈이 다 휘어잡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놈이 그 놈이 아니요. 밖에 나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니냐를 보시라고. 밖에 나가서. 그것이 진짜라. 거룩한가? 거룩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는 말은 맞으셔요. 주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어떤 분인데 뭐 불쌍해서 울겠습니까? 착각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줄 필요 없다. 근데 너희를 위해 울라 그렇게만 하시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을까? 자녀와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간수 집안이 구원받은 거예요. 고넬료 혼자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가족, 친척 다 불러서 함께 성령 받았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어떻게 하려고? 아들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해외여행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사다 드릴게요. 좋은 일이죠. 아, 내 새끼 이렇게 잘 돼서. 남들은 뭐 국내 여행도 못 간다는데 해외여행 손주들 끌고 다 갔다 온다. 얼마나 좋은 일이야. 9박 10일.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주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 말이 딱 나가야 돼요. 뭐 사오라고 하지 말고. 주일은 어떻게 할 건데? 차 샀대요. 차를 뭐 바꿨다고 큰 차를 타고 나 좋은 일이지요. 내가 차 산 것보다 더 기뻐요. 새끼가 잘 되는 거는. 잘했다. 잘했어. 11조는 똑바로 하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진짜 믿는 분인지 이게. 뭘로 그렇게 기뻐하냐고 말이에요. 뭘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냐고 말이죠. 자식 뜻대로 안 됩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자식들이 패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거거든요. 다윗 같은 분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칼 들고 죽인다고 쫓아다녔잖아. 그래도 내게 맡겨진 그 소중한 영혼들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임종하기 직전에 형제들이 다 자식들이 모여옵니다. 미국 가서 사는 내 새끼 늦게 나타났어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어머니 이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냐? 말을 못해 울기만 해. 딱 돌아 누워버렸어요. 아들 안 본다. 어머니 제가 장로 될게요. 급하니까 내가 예수 잘 믿겠다는 거예요. 내 장로 될게요. 그러니까 딱 돌아 넣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말했어요. 울면서 네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하면 내가 천국 가서 네 아버지를 어떻게 보냐. 그러고 돌아가셨어. 진짜 권사지. 의에 있게 지내라는 소리 안 했어요. 자식 잘 키우라는 소리 안 했어. 예수 잘 믿어라.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싸워. 많이 가르쳐도 필요 없어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예수 물려주세요. 예수.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자식 신앙교육 잘하고 있나요? 안 되지요. 억지로 안 돼.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저도 저희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어요. 다 안 돌아왔어요. 이게 항상 근심이에요. 항상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굉장히 아프게 할 거도, 여러분을 부끄럽게 할지 몰라요. 부끄러움 당하려면 오늘 당하는 게 낫습니다. 아플라면 지금 가슴 아픈 게 낫지. 지옥에 가서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받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계 선교? 사치수도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집 선교나 해. 뭐 이스라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새끼 걱정할 때요. 북한에 있는 뭐 울고 북한을 위해서 바자해야.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내 새끼를 위해서 바자해야 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오늘 또 말씀만 듣고 돌아가서 또 고민하지 말고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급한 일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생명과 관계된 일,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면 우리가 어찌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뜻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형제도 부모도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 아내도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를 통하여 예수 증거되게 하시고,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으니 힘쓰지 않으면 누구도 믿지 않으니 주여 우리의 심장에 불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